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사실 오늘 주일 예배로 준비를 했는데, 오전에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어,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또 설교로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했지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건데, 어, 좀 그래도 제대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저녁이네요. 오늘의 주제 성구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녀가 처녀가 잉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아들을 낳을 낳을 것이요. 것이요 그의 그의 이름은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이를 번역한즉 번역한즉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시다 계시다 함이라. 함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돼 있네요. 저도 어, 최근에 이제 6개월 정도 됐네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데, 마리아는 특별한 잉태를 했죠. 사람의 씨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가 어,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였다라고 이 주제성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주제성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이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네 가지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미스테리하더라고요. 왜 같은 사람의 이야기, 이 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만 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각각의 특징들이 다르다. 각각의 관점들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여러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러한 특징이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보면, 특별히 사복음에 대해서 언급된,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을 한번 봐볼까요? 또 에스겔서 1장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계시록 4장 7절을 중심으로 한번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그 셋째 셋째 생물은 생물은 얼굴이 얼굴이 사람 사람 같고 같고 그 그 넷째 넷째 생물은 생물은 날아가는 날아가는 독수리 독수리 같은데. 같은데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 또 에스겔서의 동일한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보고 사복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한번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는 어떤 동물이죠? 동물의 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상황에서 그 로마 병사들이 조롱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롱을 하면서 명패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어떠한 유대인의 선지자가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 왕. 그래서 특별히 사자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왜 마태복음이 사자로 불리고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의 주요된 내용들이 뭐냐면 그 유대인의 율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신봉하는 율법의 모순 또 하나님 없이 어떤 종교의식으로 빠져버린 그런 신앙들을 지적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자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래서 이 사자가 바로 마태복음이고 어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물은 소인데요. 송아지, 소인데요. 소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비성경적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저의 태몽을 꿨다고 하는데 소가 불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소가 집 안으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바쁜가? 인생이 바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소는 우리가 딱 알죠. 평생 일만 하는 동물, 밭을 갈고 평생 일하기로 이미 운명이 정해진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소가 이제 고기로 자신을 드리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제물로 소를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평생 일을 하다가 막판에는 자기 자신까지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평생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자기 몸을 생축으로 드려서 온 인류의 구원의 대속자가 되시는, 대속물이 되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소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 마가복음을 지칭한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마가복음일까? 살펴보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어 그 이방인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주로 담겼다는 거죠. 마태복음이 어떤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적하는 부분이었다면, 마가복음은 어떤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의 어떤 예수님의 사역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마가복음은 어떤 이방인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자세하게 수태고지 부분과 또 어린 시절 부분까지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어떠한 인성으로서 활동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은 이 세 번째 생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독수리, 우리 마지막 넷째 생물인데요. 독수리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높은 곳까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우리가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우리가 마태, 마가, 누한, 이것도 복음서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물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독수리,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그 성령의 특징, 성령으로 많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것이고, 어떤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다면 독수리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신성, 성령,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1 장부터 한번 봐 볼까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처음에 인제 예수님의 1장 1 절부터 17 절까지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초반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을 하시게 되었는가, 그 족보부터 다루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 하나하나를 쭉 등장인물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 시간에는 다뤄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1장 17 절을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7 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 대더라." 우리가 이 족보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17 절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단락단락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바로 17 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세 가지의 어떤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족보에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대요. 이 부분은 맞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 대,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다른 열왕기서나 역대서 등에 보면은 어떤 왕들의 기록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들이 쭉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왕들의 기록들과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왕들의 기록들을 대조해 봤을 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열왕기서나 역대서 등에 기록된 족보에는 있는 그 4 명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빠져 있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보면 1장 8 절, 그냥 기록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8 절에 보면 요람 다음에 우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역사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람과 요시야 사이에 세 왕이 더 있었습니다. 그 세 왕이 바로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사라는 왕이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 1장 11 절에 보면 요시야와 여고냐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데, 이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실제 역사서에서는 여호와 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왕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있어요. 아니, 그럼 마태가 실수한 것인가? 이 책의 저자가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세리였는데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유대인이죠. 그가 세리기 때문에 좀 뭔가 잘 몰라서, 뭔가 좀 지식이 얕아서 돈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뭔가 어 좀 이런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적은 것인가?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편 우리가 19 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무오하다, 무결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어요. 제가 이런 경험도 있는데, 저도 뭐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야, 왜 너는 성경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반박이 한 번 있었는데 "왜 자꾸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성경을 안 믿어. 성경 말고 다른 근거를 대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처럼 일단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분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신앙이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이거 못 믿겠는데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시작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라고 기본 전제 하에서 시작을 해야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른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은 무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됐다고 또 디모데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오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내 인물이 빠졌다? 이건 마태의 실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인가?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 명의 왕은 행적들을 살펴보니 악하다. 우리가 이 왕들의 행적들을 지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왕들의 행적들을 지켜보니 "악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왕들의 기록들을 나중에 살펴보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점이 14 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4 대, 14 대, 14 대로 맞춘 것 같은 느낌이죠. 14라는 숫자가 우리가 7의 배수죠. 7 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하나님의 완전한 족보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4 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부족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저는 또 두 번째 관점을 보고 싶어요. 어 두 번째 관점 17 절에 보면 특별히 이 대를 나눌 때 14 대, 14 대, 14 대를 나눌 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알겠고 예수님이 족보니까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구냐? 왜 특별히 이 인물이 등장을 했느냐? 이들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아까 유대인들을 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또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메시아에 관한 가장 확신한 언약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8 절을 한번 같이 봐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2장 18 절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태초의 조상인 거죠. 아브라함의 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8 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천하 만민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입니다. 왜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 그 씨는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얻은 복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퍼졌습니다. 죄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그 구원의 언약이 시작되었다라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구원, 복이다. 첫 번째, 복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계보의 핵심 인물 두 번째는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89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는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다윗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시편 89편 3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약속은 뭐냐면 왕위입니다. 왕위. 왕권, 통치권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어 권세가 있느냐? 첫 번째,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권세가 있다. 두 번째는 통치권을 갖게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두 가지를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특징이죠. 복의 근원이시자 또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신데 아직 이 땅은 굴복함을 보지 못했죠. 아직 사탄의 손에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장차 계획하신 날에 이 땅에 임하셔서 어 통치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통치권을 자기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왕노를 타게 하실 것이다라는 언약이 바로 또 성경에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기준점이 되는 두 인물,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또 다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심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계보에서 제가 발견한 특징은요. 내 여인이었습니다. 내 여인. 왜냐면 우리가 족보를 보면 음 무게 중심이었다는 거죠. 남자 중심의 족보였는데 왜 여자들이 등장을 했는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네 왕을 봤죠. 어떤 예수님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네 왕들이 족보에서 제외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예 족보 남자 중심의 족보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이름이 등장한다는 네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각자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은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겠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3 절에 다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말. 이 여인은 누구인가? 창세기 38 장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 에서도 봤지만 창세기에서 특별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뱀이 무엇이냐? 사탄이거든요.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류의 원수를 여자의 후손이 낳은 여자가 낳은 후손으로서
정복을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내가 그 여자가 되고 싶다. 내가 메시아를 낳는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소망을 품었던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여기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다와 다말은 부부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상은 충격적이게도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그 며느리입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다말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유다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엘이 갑자기 죽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어 만약에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그 며느리와 합하여서 둘째와 형의 인제 그 와이프와 함께 합하여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돼 있는, 대를 이어가게 돼 있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둘째 오난이라는 사람이 또 다말과 이제 부부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오난도 죽어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눈에 보기엔, 특별히 유다의 눈에 보기에는 '아 이거 내 아들이 다 죽어 버리네. 이 여인만, 이 여자가 남편 잡아먹는 어떤 그런 여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셋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주지 않고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셀라거든요. 이 셀라라는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너 좀 친정에 가 있어라. 가까이 두기도 무섭다. 너 가까이 있다가는 다 죽어나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친정에 가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이 다말이 기다렸는데 어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오라는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셋째 아들을 안 주려나 보다. 그럼 난 이제 이 여인은 이제 누구에게 장가를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미 그 집안에 매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메시아를 낳고 싶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아버지와 변장을 해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낳은 게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를 낳는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어때요? 사람이 보기에는. '와 정말 끔찍한 족보다. 어떻게 이런 족보가 이 예수님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인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 기특한 여인이라는 거죠. 내가 준 언약을 이렇게까지 갈망한다고? 이 여인은 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 5 절에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어 또 출애굽기 창세기 얘기를 보면 우리가 인제 가나안 땅이라는 원래 이스라엘이 인제 그 애굽의 노예였죠. 그래서 인제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원주민 이방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방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 근데 인제 가나안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장인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 정탐꾼들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인 그 여리고성을 탐문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라합에게 발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신이 어떤 일들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쳤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사람들이 그 소식만 들어도 간담이 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하나님 이 정말 높으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 줄 테니까 너희도 너희가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나를 기억해서 나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돌아가고 실제로 이제 그 가나안 땅 왕들이 라합에게 와서 "너 정탐꾼들 어디 있느냐? 왔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못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준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이 살몬이죠.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이제 함께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서 낳은 것이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룻기에서 룻과 결혼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어때요? 이 여인도 봤을 때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여인인가요? 민족을 배반하는 여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땅에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 일본과 한일 갈등을 일으키려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봤을 때 정말 그 일본이 침략했던 그 상황에서 이들이 왔는데 이 여인이 일본인을 눈 감아줬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역한 인물이잖아요. 정말 불신 예 정말 매국노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나기 자 하나님 나를 그렇게 경외한다고? 이방인의 이방 여인으로서 소문만 듣고 나를 이렇게까지 경외한다고? 그리고 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선대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가요? "나의 민족을 내가 선대하는 자에게는 나도 복을 베풀 것이다."라는 약속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인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룻기 오 절에 보면 룻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라고 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그 다른 성경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대적. 대적인데 이 모함 여인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안, 유대인 집안인 것 같아요. 유대인 집안에 와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살았는데 나오미가 시어머니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시어머니를 이제 봉양하다가 같이 이제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니까 이제 이 나오미는 "아 너희들 다 떠나라. 이제 다 떠나라. 이제 너희들도 이제 너희 고향길 가 가지고 고향에서 이제 결혼하고 다시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명 이 나오미는 아니 이 룻은 끝까지 남아서 어머니를 봉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남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연 끝에 보아스라는 인물 아까 우리가 그 라합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보아스라는 인물과 결혼을 해서 낳게 된 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봤을 때 어떤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그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정말 착한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를 잇게 되는 예수님의 계보의 한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또 인물 여인이 되었습니다. 6 절에 보면 또 특별한 인물이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보면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칭을 했을까요?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 거죠. 우리아라는 인물은 다윗의 사실은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수여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아가 없는 사이에 다윗이 이제 그 우리 역사서에 보면 또 기록이 돼 있죠. 이제 늦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이 우리아의 아내 실제로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인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간음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 "빨리 너 이제 나 아내에게 가서 동침을 해라."라고 아내와 이제 좀 생활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빨리 이제 그 씨를 내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씨로 이제 변모를 시켜야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아가 우직하게도 '아 어떻게 이 전쟁 중에 나라가 전쟁 중인데 내가 여인과 동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쓸데없이 이제 동침 굳건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다윗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최전방에서 죽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아는 죽게 되었다는 것. 근데 다윗은 이제 마음의 가책을 갖지 못했죠. 인제 그 부분은 역사서에 나오는데 가책을 갖지 못했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해서 다시 회개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 건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주목하기 바라는 것이다. 그냥 그 다윗이 평범하게 누구에게서 누구를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낳은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인물조차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스토리와 같이 실수를 번복하는 이 다윗 왕 예. 개서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낳게 하셔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다. 근데 어떤가요? 이 여인들을 쭉 봤을 때 범상치 않죠, 스토리가. 근데 뭔가가 보면은 정말 복잡해요. 복잡한 가정사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족이라고 보면 어떤가요? 정말 깨끗하고 정말 멋지고 대단한 사람들로 예수님의 계보가 딱 이루어져야 되고,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집안에서, 빵빵한 집안에서 딱 태어나야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모든 인물들이 믿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게 정석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계보들을 보면 정말 '와, 이게 예수님의 계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의 계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할 정도로 계보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뒤섞이고 어떤 무슨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일이 발생하고.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떤가요? 이 우리아의 아내도 정말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실 남편은 죽고, 자기는 강간을 당했고, 자기 아들도 실제로 다윗과의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잘못을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 아이가 죽게 됐거든요. 이 밧세바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이 여인들의 슬픔과 애환이 담긴 이 여인들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예수님은 절대 정말 어떤 특출난 집안에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는 들짐승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자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까지 얘기하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도 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 줘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셨다는 거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자기 온 생애를 통해서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심의 족보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9 절로 한번 가 볼까요? 이제 족보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 절부터 21 절까지 제가 한번 20 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요셉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 장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먼저 수태고지를 받아요. 천사한테 "너는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라고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라는 자기 사촌, 그때 당시에 엘리사벳도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들을 뵈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제 서로 '아, 대단하시다. 서로 대단하시다.'라는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3 개월을 같이 머물렀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쯤 같이 지냈다."라고는 기록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와서 이 요셉이 이 일을 알게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번 볼까요? 나와 약혼한 여인이 그 사촌 집에 갔다 온다고 해서 세 달 동안 갔다 왔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서 왔어. 어떨까요? 이 심정이? 청천벽력인 거죠. 근데 요셉은 아마 마리아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여인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 지혜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본 거는 아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데, 이 끊고자 했다는 건 뭐냐면 낙태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취소하겠다고 인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약혼은 했지만 혼인은 조용하게 무산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 가만히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면 우리가 신명기 22 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제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이제 뭐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동침한 여인이 있다면 그 가늠한 그 남녀가 있다면 그들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요셉도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그러한 상황 율법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죽기까지는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로써 우리가 요셉의 어떤 성품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남자라면 어땠을까요? 1000번을 찢어 죽이라. 등지처참해도 모자랄 상황이죠 이게. 뭐 약혼을 했는데 지금 뭐 이런 일을 벌여? 엄청난 분노가 일어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 모든 일에서 분노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이 기록 속에서 한번 볼까요? 19 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와 저 사람은 남을 많이 돕는 사람이야.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막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 막 "내가 먼저 말할게." 내가 막 머리띠 두르고 어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일어서는 사람, 그게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의로운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신중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 어떤 잘못을 발견했을 때 어떠한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폭발하지 않고 뭔가 덮어두고 생각하고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요셉을 봤을 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들리지 않고 뭔가 신중하게 저에게도 가장 필요한 대목인데요. 정말 의로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유하고 절제하고 어떤 일에도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 부분에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답답하게 된 게 뭐냐면 마리아가 요셉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잠깐만요 남편님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지금 임신을 했지만 이게 뭐냐면 사실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다." 근데 뭐 얘기를 해도 요셉이 좀 더 구차해질 것 같기도 해요. 얘기를 했는데 뭐 "천사까지 들이밀어서 천사가 잉태를 했다는데?"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뭐 좀 말이 안 돼 자기도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다.'라고 싶어서 입을 다문 건지 어쨌든지 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아니 이게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내 막을 말을 안 해?' 근데 또 이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은 했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일이 왜 이랬을까?' 저는 그냥 마리아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정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나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이것도 하시는 분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신다고?' 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찬가지로 뭔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현몽을 해 주셔서 요셉이 납득할 수 있게 요셉의 반응도 정말 대단하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뭔 어떤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아 이거 개꿈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마리아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1 절에 보면 예수나라라고 되어 있죠.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가 뭐 단순히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망가진 이 인생조차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2 절에 보면 근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예언된 기록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요. 그게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이 스토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 사실 이사야 시대에 이 예언을 받은 왕은 우리가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 남북처럼 나눠져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두려웠겠죠.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나와서 이사야가 나와서 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이런 표적으로 이 표적을 줄게. 너희의 표적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라는 표적을 줬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아하스 왕은 그 표적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실제로 남유다가 그들을 막아냈거든요. 그 막아냄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 남유다가 보호를 받았던 것이다라고 그 당시의 성취됨은 물론이고 지금 이중적인 성취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그 말씀이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 징조가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말씀이었다라고 이중적인 예언으로 성취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죠. 근데 우리가 늘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성전에 계셨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는 정해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제사장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는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함께 계셨지만 두려움이 항상 상존했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다가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제사장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다고 라는 일단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구절이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뭔가 이 없는 곳에서 나무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없던 무에서 공간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공간 안에서 지구를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시작과 끝이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계속 보면 하나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즉각적인 순종이죠.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를 예수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들을 낳은 예수님을 낳은 후에는 동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태어났을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어떤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가 왕족의 족보에 걸맞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로써 예수님이 은혜시구나. 인간으로 정말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의 족보를 막기 위하여 정말 많은 시도가 있었구나. 정말 끊어내고 악한 왕을 세워서 현혹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끊어내고 끊어내려고 했지만 실패했구나, 사탄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까지 끌어들여셔가지고 계보를 이어서 구원의 왕을 내셨구나. 내셔야 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요? 끝부분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보고, 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언제?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죄를 입음으로써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어 십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또다시 우리와 함께 계실 날을 꿈꾸고 계신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어떤가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우리가 종말의 때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믿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사망과 애통함.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애통하고 괴롭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텍사스에서 지금 서울의 면적이 7배, 6배 되는 산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확산이 됐다면 더 커졌겠죠. 정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세상은 슬퍼하지만 우리는 또 기뻐할 것은 그분과 함께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꿈꾸면서 이 족보를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분과 함께 꿈꾸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또 무엇이냐? 그분을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으로 지금 마무리를 지었지만 예수님 다음의 족보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다음은 누구이냐?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3절을 보고 한번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예수님의 그 다음 때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뭘까요?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거죠.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몸의 행실이 일어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여기서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면 상속자죠.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지위로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의 지위로 같이 왕노릇한다고 또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상속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참아야 된다. 그 고난은 무엇이냐? 13절에 나온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같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저도 참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가? 정말 성경을 조금만 멀리하고 조금만 세상 일에 빠지고 해도 육신이 확 올라옴을 느낍니다. 정말 육신의 소욕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또 성경을 보고 말씀에 제가 이 개척을 느닷없이 생각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갔어요. 집 앞에 갔는데
첫 주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교제는 안 되겠구나.'는 생각을 했고,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들었었는데, '아 이렇게 말씀을 받 듣고 그냥 이렇게 떨렁 가고 이런 삶이 유익이 되겠는가.'라는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서 어 제 마음, 정말 뭐 제 마음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엘리야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조각구름 하나를 보여주셨다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길 기도할 때. 그거를 보면서 정말 작은 조각구름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저도 왜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어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 갈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 길은 개척이 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어떠한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 설교를 하는데 '아 이게 설교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개척 준비를 한 것도 아니라서, 또 제가 설교학이나 이런 걸 공부한 게 아니라서 갑자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식은땀이 나고요. 막 오늘 늦잠도 잤어요. 불과 설교 30분 전에 일어났어. 그게 많은 반성을 했는데, 이거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아찔하고요. 막 그냥 아득하게 쓰러져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애는 울고 막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주님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뭐 목사의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저 같은 존재가 어 살기 제가 혹시 뭐 편안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해 봤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요즘에 이 개척을 하겠다는 불과 일 주일 만에 준비를 하면서 어 이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또 마음이 좋아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안교회라고 이름을 짓고자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게 영의 행실 몸의 행실은 영으로서 죽이는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어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장담은 못 하지만 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모든 것은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패해질 것이고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로마서 13절 8장 14절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 내가 영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시작한 것이고 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누가 볼지 또 모르겠지만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기회 된다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제 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오늘 설교 마태복음 1장 좀 길었는데 이것으로 마치고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많이 기도하지도 못했고 많이 계획된 것도 아니고 정말 불시에,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어 어떠한 새로운 공간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만은 아닌가, 늘 마음도 괴롭고 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능력, 남들보다 어떠한 사역자보다 더 큰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시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습니까? 주님, 저희와 저와 저희 가정,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봉헌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